12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제단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바른 생각과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의롭다 칭함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늘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4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있을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누가 더 위대한 삶을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SNS를 통해서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최고령 의사 한원주 할머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할머니 연세가 올해로 94세 94이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을 보고 감동이 돼서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이 한원주 할머니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한규상이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역시 의사셨습니다.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한원주 할머니도 1949년도에 그 지금의 고려대 의대로 전환된 경성의학 여자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과 결혼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편은 물리학자로 그리고 이 한원주 할머님은 산부인과 내과 전문의로 병원을 개업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잘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분이 원인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충격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돈도 뭐도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너 지금껏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지냈는데 지금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건 무슨 일이냐? 이제 내 주변을 좀 돌아봐라 였습니다. 이후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고 과거 아버지께서 무료 진료를 하고 사비를 털어서 고아원 2를 설립하시고 봉사하시며 사셨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후 병원을 정리하시고 한국 기독교 의료 선교협회를 조직해서 의료인, 목회자, 사회복지사, 사업가, 평신도와 협력해서 의료 선교 병원을 세우고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 빈민 대상으로 소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수술비를 모금하고 또 치료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립하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병원 의사가 고치고 일은 사회복지사가 찾아주고 마음은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치유해지는 그런 전인 치유 진료소를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과부 의사가 이런 일을 하나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했고 별 볼 일 없는 의사라고 폄하하기도 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할머니는 당시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었고 전문의 자격증도 2개나 있었고 유학 시절 미국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서 얼마든지 본인의 그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며 충분히 그렇게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며 살았던 시간보다 자신이 봉사하며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행복했다고 고백하셨는데요. 이후 83세에 무료봉사 사역을 은퇴하시고는 홀로 사는 것이 따분해서 요양병원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요양병원의 원장님이 할머님이 여전히 건강하시고 진료도 잘하시고 컴퓨터도 잘 다루시는 모습을 보시고는 다시 일하면 어떠시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제안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다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시다가 그렇게 10년 동안 환자를 돌보시다가 바로 2달 전 올해 10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서너 달 전에 기력이 쇠하셔서 일을 그만두셨지만 94세가 되는 그 나이까지 환자를 돌보시다가 소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휴가 때는 중국 선교를 12년 동안 하셨고 몽고 선교도 2년, 방글라데시, 태국, 캄보디아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의료 봉사를 하시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1억을 의료재단에 기부하며 마지막까지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한원주 할머님이 생전에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환자들이 내 형제, 내 육신, 내 자식, 내 친구였다. 사실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그건 외국에 가도 같은 마음이다.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세웠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유하셨다. 나는 90년 전에 병원을 다녔고 서양 사람들이 와서 진료하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믿었고 그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고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셨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지금까지 신앙으로 이어져 왔고 1909년부터 2019년까지 6대째 크리스천이었고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고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난 단지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만 했을 뿐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위대한 인물을 꼽을 때 어떤 기준으로
위대한 인물을 선택하십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힘과 권력 또는 특권이나 명성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높거나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 안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길 무언가를 남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하지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도 세상의 기준으로 위대한 인물을 정의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인물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위대한 인물이 과연 같을까요? 세상은 힘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더 가진 것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더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에 된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위대한 삶도 역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 위대한 인물이라고 불리는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조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1절과 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환상, 계시에 관한 내용을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3절과 4절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는데 그 두 뿔의 크기가 달랐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난 뿔이 먼저 난 뿔보다 더 길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먼저 난 작은 뿔은 메대의 다리오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난 뿔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크기가 다른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양이 마치 맹수처럼 사나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 원래 양은 공격성이 없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뿔로 들이박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공격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동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순양이 사납고 강해서 당할 짐승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본래의 그 본성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서로 연합해 그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들이받아 복속시켰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인간의 그 선한 본성이 파괴되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그 이기적인 유익만을 추구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행과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신들의 오직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속여 빼앗고 탈취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의 그 강력한 힘을 앞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영원한 강자가 되지 못하고 또 다른 강자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서쪽에서 순염소가 나타나는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왕이 바사를 쳐서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실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은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한 지 불과 6년 만에 페르시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6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총 12년 만에 헬라 제국 전역을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복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가 사망한 이후로 4개로 쪼개지며 하락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렇게 강성할 것 같은 헬라 제국,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뿔을 대신에 4개의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4명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알렉산더가 그 넓은 땅을 정복하고 죽었는데 그때의 나이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불과 나이가 3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그의 교만에서 온 방종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쟁 중에 화살을 맞고 본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치료보다 부하와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전쟁으로 인한 그 피로가 쌓이고 화살에 맞은 상처와 술이 면역을 떨어지게 한 것이죠. 그렇게 말라리아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안일함과 자신 스스로 철인이라고 믿었던 그 자신의 방종이 결국 죽음을 불러왔던 것이었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헬라 제국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후에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순염소의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안티오쿠스 4세는 남쪽으로 이집트를 침략하고 동쪽으로는 파르타 왕국이라고 하는 곳을 대항하면서 영화로운 땅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땅이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온산 아니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을 떨어뜨리고 짓밟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만큼 커진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교만해진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다라는 표현은 하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을 추락시키고 멸시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가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악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중지하고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는 유대 백성이 겪을 혹독한 그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얼마나 악랄했냐면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 유대인들 10만 명을 죽였고요. 그리고 4만 명을 노예로 팔았고 토라를 불태우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를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보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이후 천사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라는 표현은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해 그 박해의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탄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2300 주야까지 성소가 짓밟히고 나서야 비로소 정결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후 유대의 그 독립투쟁을 이끈 마카비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정결하게 되며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안티오쿠스 4세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셀루쿠스 왕조는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을 볼 때에 흥하고 망하고 번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쇠하게 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셀루쿠스 왕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제국까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허망하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이 전성기를 누리고 그 자신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신 하나님이시고 그 정하신 때에 악을 몰아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각,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허황되고 허영된 생각, 잘못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최종 목표로 삼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정녕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란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기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 그리고 축복되고 참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거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말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힘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기준과 평가가 아닌 그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를 받으며 진정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이름도 없이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치료하며 낮은 자세로 사셨던 그 한원주 할머님의 고백처럼 난 단지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만 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